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로 이끄시는 모세의 삶,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존재와 내 가정,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누가 이끌어 가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일반인들보다 좀 더 윤리도덕으로 어느 정도만 알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정도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창조를 묻는 것처럼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던 것처럼 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뭐 대충 뭐 좀 더 착실하게 살겠지, 이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착하다, 뭐 누가 착하다.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착한 것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죽이고 살리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 존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뭐 철학보다 좀 나은 사상적으로 좀 착실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도 믿지 않는 거죠. 천국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착실하게 살면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는 여러분 알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다하고 엄청난 누명을 썼지만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여 이리로 불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시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한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로 간 거 알잖아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그 겁탈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이제 꿈 해몽으로 총리가 됐는데 그때는 애굽의 왕이 힉소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도 이방에서 이렇게 점령해서 온 자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이방 나라 요셉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톨레미 왕조가 다시금 이제 바뀐 거예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전통 이제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방에서 왔다면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 톨레미 왕조는 순수한 이제 이집트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이거 이방인들이 판치거든. 이방에서 온 종으로 팔려온 자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막 인구가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 여러분 보십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이 모세의 삶이 누구의 손길이 있었냐를 스데반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톨레미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집트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번성하니까 2살 이하, 우리가 팔레오 왕이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애굽 왕을 전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2살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출산하게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죽음을 당할 자로 온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안 온 게 복이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죽일 자로 모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그 산파들이 감췄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막 울음소리가 나고 어렸을 때야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집트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인더스강, 아프리카 쪽으로. 그때 모세에게 버려진 갈대 상자, 이걸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란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선이야, 구원선. 우리의 구원선은 이 특징은 뭐냐면 갈대 상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메시지야. 이제 갈대 상자, 이걸 이제 어느 학자는 무동력선. 동력이 있어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간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버려졌다는 것은 무동력선. 그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선은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대 상자에 버려져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지는데 기가 막힌 역사.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갔다 그걸 발견하죠. 그래 보니까 너무 이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마치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우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아야 젖먹인 아이를. 근데 마치 모세 어머니가 모세와 함께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왕도입니다. 왕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크게 써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가서 그 버려진 자가 왕궁에 가서 왕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 이제 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애절. 이 왕도를 배우고 자라요. 자라는데 이제 40이 나이가 되니까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광야에 갔다가 이집트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모세가 민족에 대한 애를 가졌다는 것은 학자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죽을 자로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왕궁에서 자라는 왕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옳고 그름으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민족애 때문에 이집트인,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감춰요. 그리고 유대인을 살리죠. 히브리인을.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6절 봐. 26절. 이튿날. 지금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튿날 다시금 이제 광야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은 히브리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하죠.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미. 야,
너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펠렉스 쿨파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 거룩한 죄여.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윤리도덕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옳은 것만 기독교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담이 타락했죠? 왜 쓰는 신앙 고백서 나와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락을 허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서히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떠나야죠? 이집트에서 계속 살면 돼요, 안 돼요? 왕국에서 계속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야로 그렇지, 광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안수희선 말대로.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그러면 야 계속 좋은 것 주면 광야로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려운 일이 곧 광야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또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외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부림치는 그 정황이 곧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나를 나되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히브리인들은 왜 너 어제는 에집트인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계획 속에 그러한 모든 삶이 모세를 더 모세다운 자로 만들고 결국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대장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인공의 삶이라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가장 희노애락을 깊이 겪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삶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견된 줄 알고 26절 그래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랬더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엑스도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뜨거운 맛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참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 모세를 보면 그래요. 이런 여러분들이 섭리를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거든요. 그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끌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 승리의 맛을 누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결국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에 몇 년 있어요? 40년. 라반의 집에 가서 어쨌든 이제 40년 이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 이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 80세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띤 나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봐야 하는데 광야의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만 있어요. 다른 잡초는 별로 없어요. 참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나무를 나중에 성전의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씨띤 나무에 이제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모든 가는 길을 너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꽃 가운데 불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와 불과 소재가 있어야 돼요. 그 소재가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누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앙상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너를 하나님이 이끌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영적 해석이 없으면은 내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을, 우리 직장을,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온 우주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까 뭐라 했다고요? 윤리 도덕에 머문다는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고 요셉 얘기하고 있고 모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40년 지난, 아까 좀 더 했습니다만 이제 광야 40년 흐르고 80세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윤리 도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은 책임지는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